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전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고, 3절부터 9절까지는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아마 그 12절부터 나오는 하루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전에 아마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해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1절, 2절은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3절에서 9절까지는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루 전에 아마 그 이틀 전이나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인데, 시간적 그 순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해놨다고 했습니까? 비교해 보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몇 가지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렇죠. 3절에서 9절까지는 한 여자, 어떤 여자,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 그렇죠. 사람도 어떤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력,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모델들은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몸매, 외모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비교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떤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외적인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로 보면 대제사장과 마리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그냥 무명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한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중간에 딱 배치하고 있잖아요. 배치. 그렇죠? 유대인의 그 기록 방식 키아즘이라는 거 여러분 한 거 기억납니까? 계란 구조. 양쪽에 흰 자가 있고 안에 노란 자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1, 2절 있고 10절, 11절 양가 안에 핵심이 딱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3절에서 9절에 딱 들어있는 거죠. 앞에는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비교하기 위해서 둔 그것이죠. 자,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훨씬 더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 요 날이 또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이스라엘 나라에서 6월절은 아주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서 나오는 날 장자 심판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구해준 그 사건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누군가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산 날입니다. 산 날. 그럼 6월절을 기념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가 우리가 현충일이 했잖아요. 현충일 기념을 할 때 전쟁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투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작지만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6월절 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날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6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정신과 완전히 배치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는 그 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봤을 때는 마리아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편인 오늘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보면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쪽, 우리를 말하면 강원도 깡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쪽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서울, 부산, 대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볼 때도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지역의 한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훨씬 나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변두리에 이 사건을 배치해놓고 가룟 유다 6일 전에 이날 핵심을 딱 넣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왔을 때 누가 훨씬 낫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내가 세상적 지위가 어떠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제자냐 아니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조금만 이제 믿음이 좋으면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 신학교.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일입니까? 농사를 지어도 믿음으로 하면 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게 성직과 일반 세상직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마가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서기관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지위도 없는 한 여자이지만 예수님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다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마가도 그거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직분, 사회적 신분은 훨씬 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부러워할 위치에 있지만 믿음의 기준을 딱 갖다 대보니까 훨씬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동기가 다릅니다. 동기.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왜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다툰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언제 우리 출세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계속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온 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까, 빚을 갚을까, 이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눕니다. 꼭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교주를 위해서, 종교 창시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필요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주고 거래하는 거지, 거래.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 종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더라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거기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오면서 이 가룟 유다는 또 여러 가지 또 소식통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하고 다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이제는 이분이 안 되겠구나, 그럴 기대가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버립니다. 배신.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보면은 이분이 요 문턱을 못 넘었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1차적인 목적은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 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내 영혼과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신앙인의 자리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결국은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나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 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 요한, 나머지 제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배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작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이들은 팔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 비유. 그렇죠?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둘 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찼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였습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냐 적게 준비했냐 그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기름은 처음엔 준비했습니다. 오래 많이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아주 적은 차이거든요. 근데 이 적은 차이가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적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뭐 살인죄를 짓든 간음죄를 짓든 똑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겠죠? 작은 차이인데 완전히 100%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속 내면을 보면요 다릅니다. 우리가 악한 거하고 약한 것은 다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짓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안 되게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고 악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요 틈에 아마 나갔든지 그렇죠? 나가서 이제 대상 만나가 이러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철들었다 싶을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성경이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본문께 잘 안 보이는 건 다른 본문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디서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누가복음 22장 8절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글로만 기록되었으니 그렇지.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어투를 좀 들으면 실감이 나는데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앞에다가 하나 문구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분위기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요 앞에다 도대체 주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디 가서 그걸 하란 말입니까? 준비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느껴야 우리가 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되었습니다. 분명히 빈들이고 자기는 돈도 없고 이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 빈들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빌립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당 상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촌인데 어디 돈이 있더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뱉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도무지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몰라서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 테스트하는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와 40년을 동거동락했는데 나를 얼마나 믿나 요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테스트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 테스트하는구나, 나 믿음 테스트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정말 나 믿느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쭉 3년을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격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되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작업을 다 해두었단 말입니다. 6월절이 되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다 전국으로 흩어졌던, 각 나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모인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러면 그 숙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이 큰 도시성이 아니거든요.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방을 하나씩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김천에서 큰 행사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줘야 되죠.
당일 전날 와가지고 방을 구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으로 감동을 줬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했는지 다 해놓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제자들을 가라고 가서 너희들 준비하라고 할 때는 전혀 얼토당토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 100만 명 있는 사람 가운데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 가서 김서방 집 찾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만 보니까 그런데 이 원어 성경 보면은 물동이고를 이고 가는 남자를 찾아라, 남자. 그 당시는 물동이는 다 누가 지고 갔냐면은 여자들이 지고 갑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맨땅 헤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가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요. 아는 사람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을 때 순장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기 계곡 밑에가 찾았습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있었습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있었잖아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초등학생에게 막 대학생들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풀겠습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동이 읽어가는 남자를 찾아라. 남자. 쉬울까 어려울까 이게? 쉽겠죠. 특별한 사람을 그 앞에 딱 두시고 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가는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할 말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그렇죠. 그래서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하라는데 우리가 믿고 가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안 가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기억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인데 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던지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예수님이 낭패를 당하잖아요. 미리 무슨 작업을 해놨겠죠. 고기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설교 끝나고 베드로 이런 말 할 텐데 지금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될 거니까 30분 되면 각지에 흩어진 고기들 다 요주위로 모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고기가 잡히는 거지. 밤새도록 없는 고기가 그 밤에 올 리는 없잖아요. 고기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예수님이 작업을 다 해놨겠구나. 작업을 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고기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믿고 던졌더니만 고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왜?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 말이 너희들보다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낸다. 왕벌을 보낸다. 얘가 다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못 믿으면 어렵고 믿으면 쉽고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해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베드로에게 가서 이 거리가 있는 상당히 있는 거리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저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그러고 났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라고만 명령합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작업을 다 해놓을까요? 그래야 뭔가 일이 성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보내놨는데 그쪽은 아무런 작업 안 해놓고 갔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쪽에 다 작업을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명령할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하신 명령인가? 이게 확신하면 가면 됩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빌립보에 가니까 또 누가 만나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사람을 다 붙여주세요. 자기가 수소문에 찾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모집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하신 영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어떤 데는 가니까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막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준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합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이죠. 해서 제자들은 뭐 합니까? 가서 그것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중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주시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해서 병이 나았고 뭐 이런 경험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믿고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신 것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 명령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가라는데도 우리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내 능력으로 못하는데 이미 자기가 중간에 다 결정되어 안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월절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 기준이 뭐냐면 세상적, 신분, 지위,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대제사장 가룟 유다를 제일 가에 배치해놓고 중간에 마리아를 배치해놓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 대제사장, 신분, 기득권이 있느냐? 나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판을 쳐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점프하는 거 점프 그렇죠. 반드시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나 테스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올 때 내 힘을 보면 환경을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은 것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는 거 기억납니까? 내가 시작한 건 아닌데 주님이 하라고 했었는데 남들이 보면 다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속 사정을 알면은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내가 과정만 거쳐간 것뿐입니다. 이걸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됩니다. 순종.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거 경험하라고 내게 그런 요구를 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